제7장 전법과 교화 제1안거 이어집니다. 고향 까빨라성으로 가다. 부처님께서도 성도하던 해의 음력 12월 보름부터 계속 라자가아에 머물면서 찾아오는 사람들과 천신들에게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삼보에 귀의하거나 도와 과를 증득했고 출가하여 비구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라자가아에서 교화를 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은 사키야족의 숫도다나 왕은 고향인 까빌라성을 방문해 달라는 간청을 드리기 위해 대신 1명과 수행원 1000명을 부처님께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처님께 가서 법문을 듣고 나서 모두 출가하여 아라한이 되었고 아무도 왕의 뜻을 부처님께 전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아무리 기다려도 사신들이 돌아오지 않자 또다시 대신 1명과 수행원 1000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모두 출가하여 아라한이 되었고 왕의 뜻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9번이나 사신을 보냈는데도 그때마다 아무런 소식이 없자 이번에는 부처님의 어린 시절 친구였던 깔루다이를 수행원 1000명과 함께 사신으로 보냈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면 꼭 왕의 뜻을 전하겠습니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떠난 깔루다이도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출가해서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숫도다나 왕과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라자가아에 머무신 지 2달째 되던 음력 2월의 보름날 깔루다이는 꽃도 만발하고 날씨도 좋으니 부처님께서 고향 까빌라성으로 여행하기에 좋은 계절이다 라고 생각하고 고향을 방문해 달라는 왕의 요청을 60수의 개송으로 부처님께 전했습니다. 다음 날인 음력 2월 하현의 첫날 부처님께서는 앙가국과 마가다국 출신의 1만 명의 아라한들과 까빌라성 출신의 1만 명의 아라한 모두 2만 명의 아라한들과 함께 까빌라성으로 출발하셨습니다. 깔루다의 존자는 부처님께서 가시는 여정을 숫도다나 왕에게 미리 알려 왕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수 있게 했고 까빌라성의 사람들에게도 부처님의 공덕에 대해 미리 알려주어 신심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루에 1요자나씩 걸어 2달 후인 음력 4월 하연의 첫날 마침내 까빌라성에 도착하셨습니다. 사키야족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머무실 장소를 니그로다 왕자의 정원으로 정한 다음 화려하게 장식한 성안의 아이들을 먼저 앞세우고 그 뒤에 역시 화려하게 장식한 왕자와 공주들을 세운 뒤 자신들도 꽃과 향을 들고 그 뒤를 뒤따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2만 명의 아라한 제자들과 함께 니그로다 정원에 도착하여 미리 준비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사키야족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모두 나와서 환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보다 촌수가 낮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들만 앞으로 내보내서 인사를 하게 했습니다. 사키야족은 다른 종족과는 결혼하지 않을 정도로 자기 종족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고 같은 사키야족 내에서도 자기보다 촌수가 낮은 사람에게는 절대 인사도 하지 않을 만큼 자존심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사키야족의 그런 모습을 본 부처님께서는 그들의 거만함과 자만심을 깨뜨리기 위해 상신변의 신통을 보이셨습니다. 몸에서 물과 불을 매우 빠르게 번갈아 내뿜어 마치 동시에 물과 불이 뿜어져 나오는 듯한 장엄한 모습을 보고 숫도다나 왕은 아들인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존경을 포했습니다. 이것이 숫도다나 왕이 아들에게 올린 3번째 예경입니다. 부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첫 번째로 예경을 올렸고 농경제 때 나무 그늘에서 초선장에 드셨을 때 2번째 예경을 올렸고 이번에 3번째로 아들에게 공경의 예를 올린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1만 세계의 수미산을 기둥으로 바치고 그 위에 보배 경행들을 만들어 경행을 하셨고 그 모습을 본 여러 천신과 범천들이 부처님께 예경을 올렸습니다.
사리붓다 존자는 그때 라자가에 머물고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보배 경행대에서 경행하시는 모습을 천안통을 통해 보고 과거 보살일대의 수행 과정에 대해 설해 주시기를 청하기 위해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가서 부처님께 예를 올렸습니다. 목갈라나 존자도 제자들과 함께 가서 예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사리붓다여, 한계가 없는 것이 네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첫째는 중생, 둘째는 허공, 셋째는 우주, 넷째는 일체지인이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입퇴하기 전의 일, 태어날 때의 일 등과 함께 사성제를 설해 주셨습니다. 사리붓다 존자는 부처님 정등각을 성취하기까지 10가지 바라미를 어떻게 실천하셨는지 설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과 천신들에게 기쁨과 행복이 생겨나도록, 모든 슬픔이 사라지도록, 모든 것이 구족되도록, 나아가 정등각자 부처님이 되려는 서원을 강하게 세우도록 951수의 개송으로 된 불종 성경을 설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설법이 끝나자 1조의 천신과 범천들이 아라한이 되었고 아나함 등이 된 이들은 수도 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보배 경행대 위를 오가시면서 불종 성경을 설하시자 그 법문을 들은 사키야족 사람들은 자만심이 수그러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련된 법자에 앉으셨고 대중들도 모두 근처에 모여 각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연꽃비가 내렸습니다. 그 비는 원하는 사람만 젖고 원하지 않는 사람은 젖지 않는 희유한 비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의아해하자 부처님께서는 과거 생에도 같은 일이 있었다고 하시며 전생에 외산 따라 왕자였을 때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까빌라 성에서 탁발을 하다. 사키야족 사람들은 설법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내일은 당연히 아버지인 수또다나 왕의 궁전에 가서 공양을 하시겠지라고 생각해서 아무도 공양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또다나 왕도 내일 공양은 당연히 왕궁에 와서 하시겠지라고 생각해서 따로 공양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공양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다음날 성 안으로 탁발을 나가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탁발을 해야 할까를 숙고하다가 모든 부처님들께서 부자나 가난한 자를 구분하지 않고 차례대로 탁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까빌라 성의 입구에서부터 차례대로 탁발을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성 안에서 탁발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경을 하면서 시다타 왕자께서 탁발하신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부인이었던 야소다라비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야소다라비는 아들이 라올라에게 장엄하게 탁발하시는 부처님의 모습을 보게 하면서 그 모습을 찬탄하며 거룩한 사람이라는 10수의 개송을 읊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탁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수또다나 왕에게 전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수또다나 왕은 황급히 부처님께 달려가 만류하였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우리 왕족 혈통에는 걸식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궁전에 와서 편안하게 공양을 하시지 왜 탁발을 하십니까? 대왕이시여, 우리 붓다의 혈통에는 탁발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전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왕에게 다음의 개송을 들려주셨습니다. 탁발을 게을리 말라. 훌륭한 실천법인 탁발을 실천하라. 법다운 실천인 탁발을 실천하느니 이 세상과 다음 세상 행복하리라. 그 개송을 듣고 수또다나 왕은 수다온 과를 증득하였습니다. 왕은 부처님을 자신의 궁전으로 모셨고 부처님께서는 다시 개송을 읊으셨습니다. 훌륭한 실천법인 탁발을 실천하라.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서 탁발하지 말라. 법다운 실천인 탁발을 실천하느니 이 세상과 다음 세상 행복하리라. 그 개송의 끝에 수또다나 왕은 사다음과를 증득하였고 부처님의 이모이자 양모인 마 빠자빠띠 곧다마는 수다원가를 증득하였습니다. 그 후 수또다나 왕은 부처님과 2만 명의 아라한들에게 공양을 올렸습니다.
공양이 끝나자 궁전 안의 모든 이들이 부처님께 와서 예경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옛 부인이었던 야소다라비만 그곳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시녀들이 부처님께 예경을 올리러 가시라고 왕비에게 간청하자 내가 특별히 도와드린 것이 있다면 부처님께서 직접 오실 것이다. 라고 대답하면서 방에서 감각기관을 잘 다스린 채 앉아 기다리셨습니다. 잠시 후 부처님께서는 수도다나 왕에게 바루를 들게 하신 다음 두 상수제자와 함께 야소다라비의 침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야소다라비가 나에게 예경하는 동안 아무도 가로막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준비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야소다라비는 즉시 부처님께 다가가 부처님의 두 발등을 자신의 두 팔로 꼭 잡고 자신의 이마를 양쪽 발등에 번갈아가며 대면서 예경하였습니다. 그러자 수도다나 왕은 부처님, 야소다라비는 부처님께서 하시는 그대로 따라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들인 옷만 입었고 하루 한 끼만 먹었습니다. 평범한 잠자리에서만 자고 향이나 꽃으로 치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왕족들의 유혹에도 전혀 동요가 없었습니다. 야소다라는 매우 특별한 공덕을 구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야소다라비의 공덕을 칭송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야소다라비가 전생에도 스스로를 잘 보호했다고 하시면서 짠다 낀 나라 잣다가를 설하시고 다시 니그로다 정사로 돌아오셨습니다. 동생 난다 왕자의 출가. 셋째 날이 되자 수도다나 왕은 부처님께서 왕으로 돌아오시기는 힘들겠다고 생각하여 부처님의 이복 동생인 난다 왕자를 태자로 즉위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난다 왕자의 두 발을 푸는 의식, 이마에 황태자의 명문이 새겨진 머리띠를 두르는 의식, 궁전 하사식, 결혼식, 흰 일산을 세우는 의식을 한꺼번에 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축원 법문을 하고 나서 난다 왕자에게 당신의 바루를 들게 하신 다음 바루를 돌려받지 않은 채 그대로 궁전을 나섰습니다. 난다 왕자는 부처님께 대한 지극한 존경심 때문에 감히 바루를 돌려받으시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여기서는 받으시겠지, 저기서는 받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바루를 들고 계속 따라가기만 했습니다. 그때 난다 왕자의 신부인 자나빠다 깔라니는 남편 난다 왕자가 부처님을 따라 어디론가 가고 있다는 소식을 시녀들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머리를 감고 있던 자나빠다 깔라니는 머리에 물이 뚝뚝 떨어지는 상태로 밖을 내다보며 왕자님 빨리 돌아오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난다 왕자는 자기를 부르는 신부의 소리가 너무나 애절해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러나 어쩌지 못하고 부처님을 계속 따라가다가 결국 부처님께서 머무시는 니그로다 정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사에 도착해서 비로소 난다 왕자를 돌아보고 물으셨습니다. 난다야, 출가하겠는가? 난다 왕자는 존경하는 형이자 부처님의 말씀이라 차마 아니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예 부처님 출가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난다 왕자는 그렇게 출가를 하게 되었지만 왕자님 빨리 돌아오세요 라는 자신을 부르는 신부의 목소리가 항상 귓가에 남아있어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라울라의 출가. 부처님께서는 까빌라 성에 오신 지 7일째 되던 날 2만 명의 아라한 제자들과 함께 공양을 하기 위해 궁전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야소다라비가 어린 아들 라울라에게 말했습니다. 라울라야, 저분이 너희 아버지시다. 저분이 태어나셨을 때 4개의 보배 향아리가 같이 출현했다는데 우리는 그것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너도 나중에 왕이 되려면 그에 걸맞는 재산과 보배가 필요하니 아버지께 가서 유산을 달라고 해라. 너는 그분의 아들이 아니냐. 그리고 나서 라울라를 곧게 단장시켜 부처님께 보냈습니다. 부처님께 다가간 라울라는 아버지라는 생각에 매우 기뻐 아버지 부처님, 부처님의 그늘이 매우 서늘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공양을 마친 후 니그로다 정사를 향해 가시자 라울라는 부처님을 따라가면서 저에게 유산을 주십시오. 저에게 유산을 주십시오. 라고 정사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말을 했습니다.
니그로다 정사에 도착한 부처님께서는 아들에게 무엇이 가장 큰 유산일까 생각해 보시고 성자의 7가지 재산을 주기로 하십니다. 성자의 7가지 재산이란 믿음, 계행, 악행을 두려워함, 악행을 부끄러워함, 법문을 들음, 보시, 지혜의 7가지입니다. 세간의 재산은 물, 불, 도저, 왕, 나쁜 상속자라는 5원수에 의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다음 세상에 가져갈 수도 없으며 고통으로 이끌 뿐입니다. 그러나 성자의 재산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으며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해탈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리푸타 존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리푸타여, 라울라를 출가시키도록 하여라.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는 유산을 상속받으러 온 7살의 라울라를 출가시켰고 라울라는 최초의 사미가 되었습니다. 수토다나 왕은 손자의 라울라마저 출가했다는 소식을 듣고 비통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가서 다음과 같이 요청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당신이 출가할 때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난다가 출가할 때도 똑같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제 손자 라울라마저 출가하니 마음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부처님, 앞으로는 모든 출가자들이 자기 부모로부터 승낙을 얻은 다음에 성스러운 교단에 입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부왕의 말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그 뜻을 받아들여 삼이나 비구로 출가하려면 꼭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계율을 제정하셨습니다. 라울라는 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출가했기 때문에 비구들과 함께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린 라울라가 장난삼아 거짓말을 하는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 암발라띠가에서 라울라를 가르친 경을 설하셨습니다. 물그릇과 코끼리, 거울의 비유를 들어 재미난 장난으로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일깨워 주시며 라울라를 엄하게 훈계하셨습니다. 수토다나 왕이 아나함가를 성취하다. 부처님께서는 니그로다 정사에 머무시면서 까빌라 성의 궁전으로 공양청을 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궁전에서 공양을 하고 잠시 쉬고 계실 때 수토다나 왕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예전에 고행을 하다 쓰러지셨을 때 한 천신이 나를 찾아와 당신 아들이 죽었다 하는 말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나의 아들은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여 그 천신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대왕은 과거 생에 누군가가 찾아와 뼈를 보여주며 똑같은 말을 했을 때도 믿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시며 마하담마 빨라 자타가를 설하셨습니다. 수토다나 왕은 그 법문을 듣고 아라함가를 성취하셨습니다. 사끼아족 6 왕자들의 출가. 부처님께서는 보왕인 수토다나 왕이 아나함과까지 얻게 하신 뒤 2만 명의 아란들과 함께 까빌라성을 떠나 라자가하로 향하다가 도중에 말라국의 아누비아 망고숲에 잠시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때 수토다나 왕은 사끼아족 사람들에게 나의 아들이 그대로 있었다면 전륜 선왕이 되었을 것이다. 이제 부처님이 되셨으니 왕족인 그대들이 모셔야 하지 않겠는가. 한 가문에서 왕자를 한 명씩 출가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000명의 사끼아족 왕자들이 아누비아 망고숲으로 와서 출가를 했습니다. 바띠야, 아누루따, 아난다, 바구, 끼말라, 대와다따의 6 왕자들은 그때까지 출가를 하지 않고 있다가 친척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나마 왕자가 동생인 아누루따 왕자에게 우리 가문에서도 한 명이 출가해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출가하겠으니 너는 세속의 일을 배워 가문을 잇도록 하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누루따 왕자는 자기가 출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마하나마 왕자로부터 농사 짓는 일의 번거로움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듣고 나서 세속의 일에 염증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평생 없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원하는 것을 모두 누리며 풍족하게 살아온 아누루따 왕자가 출가를 하겠다고 하자 왕자의 어머니가 강력하게 반대하였습니다. 왕자가 그래도 계속해서 출가를 하겠다고 간청하자 어머니는 왕자의 제일 친한 친구인 바띠아 왕자가 출가를 하면 허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바띠아 왕자는 나이가 들어 정사를 보기 힘든 수토다나 왕을 대신해서 왕의 소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누르타 왕자의 어머니는 바띠아 왕자가 왕의 소임을 보는 동안에는 출가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누르타 왕자는 바띠아에게 출가하자고 계속 재촉했고 7년만 기다려 달라는 바띠아를 설득해서 마침내 7일만 기다려 달라는 대답을 얻었습니다. 그로부터 7일 후 바띠아, 아누르타, 아난다, 바구, 끼밀라, 데와다tta의 6 왕자들은 왕실 소속 이발사인 오빨리를 데리고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왕자들은 말라국에 들어서자 자기들이 데리고 갔던 이발사 오빨리에게 옷과 장식품 등을 벗어주면서 오빨리여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 정도의 재물이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재문을 받아 들고 고향 까빌라성으로 돌아가는 오빨리는 이대로 돌아가면 사끼아족 중에서 거칠고 오만한 사람들은 내가 왕자들을 살해한 줄 알고 나를 죽일 것이다.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던 왕자들도 출가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출가를 망설일 이유가 어디 있는가 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발길을 돌려 6 왕자에게 돌아와 왕자님, 저도 왕자님들과 함께 출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청하였습니다. 왕자들은 오빨리여 좋다. 함께 출가하자고 동의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머물고 계신 아누비아 망고 동산에 도착한 이들 7명은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출가를 허락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희 사끼아족은 지나치게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랫동안 저희들을 시중 들고 왔던 오빨리를 저희들보다 먼저 출가시켜 주십시오. 저희들은 오빨리보다 뒤에 비구가 되어 그에게 머리를 숙이겠습니다. 그가 여행에 돌아오면 정중하게 맞이하고 합장에 예를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의 교만 덩어리가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의 청을 받아들여 오빨리에게 제일 먼저 계를 주셨고 그 뒤를 이어 6 왕자에게도 계를 주셨습니다. 바띠아 존자는 부처님께서 라자가하에서 2번째 안거를 보내실 때 숙명통, 천안통, 노진통의 3명을 성취하여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아누르타 존자는 2번째 안거 동안 8가지 선정을 증득하고 천안통을 얻었습니다. 3번째, 4번째 안거 동안 계속 수행하여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아난다 존자는 뿐나 존자의 설법을 듣고 수다원이 되었으며 후에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드신 후 1차 결지 바로 전날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바고 존자와 까밀라 존자도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데와다tta 존자는 세간의 선정과 신통만을 얻었습니다.